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고 내가 제일 친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 한 분을 초청해 오는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살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을 오늘 좀 초청하자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제목을 잡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 한번 받아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 오늘은 우리가 딱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제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뜻깊고 또 은혜로운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또 초청되신 분들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언제 왜 지키게 되었는지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102명이 영국에서 이렇게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람을 잡아다 죽이니까 예수 믿으면서는 도무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배 한 척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아주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원주민들이 다 빼앗고 짓밟고 또 뭐 무슨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기구들을 이렇게 배에다 싣고 가서 좀 농사 짓는데 활용하려고 하면 다 훔쳐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토록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해가 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그리고 도무지 씨앗이 날 것 같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바치고 막 칠면조 갖다 잡아서 이제 잔치를 막 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본래 그 유대인들이 77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켜왔던 그것에 대한 이제 경험이 있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이제 장막절, 초실절 이런 것들은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은데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집을 짓지 않고 사는데도 추워 죽지 않고, 또 농사 짓지 않는데도 배고파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40년 동안 그것도 강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집에서 살다가 초막을 들여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초막 흉내를 좀 내봤어요.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박도 갖다 놓고 수박도 갖다 놓고 바나나도 갖다 놓고 또 뭐 있어요? 감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또 파인애플도 갖다 놓고 또 여러분들 또 포도도 갖다 놓고 끝나고 다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또 막 그 초청하니까 이웃에서 온 그분들이 막 칠면조를 그렇게 방해했던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마 여전도에서 특별히 음식을 장만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날 감사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는 주님을 뜻을 이루어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16절에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면서 또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혹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예수님을 어떤 경우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물 요즘 가물 들어가지고 뭐 물이 부족해가지고 저 충청도 어제 친구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제한급수를 한대요. 비가 안 오면은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 오게 기도하자고. 그런데 비가 막 이렇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물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지만 또 때가 되면 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저도 한 20개 나라에 이렇게 다녀봤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땅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아세요? 이 고구마, 여기 고구마도 있는데 이 고구마는 어디에서 심어야 잘 되냐면은 항토에다 심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잘 맛있게 만드는 토지를 이렇게 생산하는 토질이 이 항토흙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항토흙이 없어요. 토사, 뭐 석회석.
그럼 물이, 우리나라는 흙이 말이죠. 비가 오면 잘 흡수를 해서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비 안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때마다 비 주시고, 또 너무 덥다고 막 아우성치면 너무 덥냐? 좀 추위 좀 줘볼까? 하고 또 겨울에 또 눈도 뿌려주시고. 독일 같은 데는 이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눈 보면은 이게 신천지죠. 신천지. 또 뭐 호주도 뭐 골드 코스트 거기 가면은 뭐 세계 휴양지 3대 휴양지라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우리 강원도만 또 못하더라. 우리나라도 이게 잘 그 관광 선전을 잘하고 또 조금만 가꾸면요 정말 가는 곳마다 야 이번 주에 부흥집회 제가 가면서 막 옹기종기 산이 있는데 고속도로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야 울긋불긋하게 그냥 산. 야 정말 너무너무 찬탄했어요. 찬탄. 좋은 나라에 사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서울 시내는 막 난리가 났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막 경찰차를 때려붓고 막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 경찰청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고. 그래서 그 TV를 켜고 봤더니 너무 심하게 해요. 너무 심. 이 경찰들도 다 우리 동생들 다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그 애들한테 막 쇠파이프로 막 때리고 갈기고 말이죠.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그렇게 성질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은 우리는 즐겁게 삽시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그 딱 말해주신 대목이 있어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어요. 말해준 대목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그랬어요. 길은 뭐가 길이죠? 뭐가 길이에요? 에? 뭐가 길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 가고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 가고 빨리 다니는 길을 빨리 달리는 길을 고속도로라 하고 참네. 아니 시골 사람보다 더 모르네. 순천 교회 그 교인들 다 알던데. 기차가 달리는 길을 기찰길이라 하고 철길이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길. 그럼 예수님은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할까? 기차 우리가 이제 뭐 부산, 목포 이제는 2시간대에 가버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버립니다. 이게 승용차로 막 내렸다 밟아 디껴도 3시간 넘어요. 4시간 가까이. 정말 가속해야 4시간 목포까지 가려면. 그런데 기차가 2시간대에 가버린다. 엄청나죠. 근데 그 기차는 길이 두 길이에요. 딱 2길. 근데 길도 좁아요. 뭐 이만큼밖에 안 해요. 길이. 이 좁은 길로 그렇게 그 길만 올라가면 달릴 수가 있어요. 가속 대단한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그렇게 잘 달리는 기차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죠? 그 내루 그 길만 올라섰을 때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킹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66권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구약인데 그래서 성경은 두 길, 이 신약의 길과 구약의 길, 구약과 신약의 길을 내루를 타고 쫙 가면 어디까지 가는 길이 열리냐면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뭐 별 수단을 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고 뭐 권세를 가진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밖의 길을 걸으면 한 발자국도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내디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해도 조금 못났어도 조금 못 배웠어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 예수 믿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차를 천국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목포 부산 가려면 기차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역으로 가야 됩니다. 목포 쪽으로 가려면 용산역, 부산역으로 가려면 서울역으로, 역으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려면 어떤 역으로 가야 되느냐? 푸른성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푸른성 교회는 천국 역전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가시고 싶은 분은 꼭 이 역전에 오시면 천국 열차를 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더 트루스. 진리다. 세상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어. 다 변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진리 되신 분이 계신데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변함이 없으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켜요. 사람은 그런다 했다가 뭐 도와준다 했다가 내가 어려워서 못 도와주니 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니 뭐 어째서 못 도와주니 그리고 또 뭐 죽인다 하면은 또 도망가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한다 하셨으면요 당신을 죽이기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 약속, 사람들에게 말한 이 사랑은 다 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변하냐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딱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안 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진리를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설명을 한다면은 진리는 여러분 붕어가 좀 좁아도 어항물 안에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붕어가 어항물 밖으로 나오면 살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죽어요. 저 순천의 가곡교회 성도들도 다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죽는 줄 알고 어항 속에서 고기를 꺼내봤더니 안 죽더라고요. 어항 속에 있을 때는 점잖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어항 밖에 나가니까 막 춤을 추고 말이야. 팍팍팍 뛰고 말이죠. 요란 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 밖으로, 예수 밖으로, 믿음 밖으로, 교회 밖으로, 신앙 밖으로 나가면 저는요 하나님이 벼락 맞아서 죽여버릴 줄 알았어요. 저주해서 죽여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죽더라고. 더 까불고 술집에 더 잘 다니고 뭐 더 못된 짓 더 하고 막
별 요두방정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 밖에, 물 밖으로 나간 붕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생명은 말라져 가고 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더니 깨 그런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 순천 사람들이 한 얘기. 깨 그런데 그렇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비틀든지 목을 비틀든지 허리를 비틀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야 할 백성들이 예수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잘못하면 또 야단을 치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줄을 조여버리기도 하시고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비틀어서 희한하게 시름시름 아파서 가게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 아내도 데려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들렸던 자녀들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십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이 붕어가 물속에서 살 때 자유롭게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돈이 내 생활의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방패는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들이 방패 있잖아요. 지금은 뭐 대포 쏴고 총으로 쏴니까 이 방패가 별로 필요 없지만은 과거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군사들이 전쟁할 때는 활을 쏴고 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패는 뭐예요? 활이 날라와도 착착 막아.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거 막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막아주시면 완벽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기를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8편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되, 복 주시되, 그들이 목자가 되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양은 목자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산업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도를 하시는데 뭐처럼 인도하시냐?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순천에 부흥집회 이번에 가면서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측 차선으로 빠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전화 받느라고 통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하니까 계속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땡땡땡땡땡 치고 딱
그리고 그 가르쳐졌던 그 안내 표시가 싹 지워지고는 또 우회전하세요. 이 길로 가시면은 먼 길로 돌아가십니다. 가르쳐져요. 그래도 또 뭐 전하다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런데 또 끝까지 좌회전하세요. 턴하세요. 돌아와서 어느 길로 들어가세요. 알려주더라고. 마침내 내가 부흥집회를 가려고 했던 그 교회 정문 앞에 딱 데려다 주더라고. 아마 저 같았으면요, 그렇게 가르쳐준데 말 안 들을래? 말 안 들어? 이제 네 마음대로 가거라 하고 놔둬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은 끝까지 그 길로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가르쳐줘요. 잘못 가면은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마침내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주님과 같은 참으로 고운 내비게이션이구나.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도해. 끝까지 해야죠.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네 마음대로 가거라, 이제 싫어. 알았어, 이제 뭐 그만큼 가르쳐줬으면 말지. 그럴 텐데 이 내비게이션 끝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주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자동차가 고장나면 끌고 가는 차가 뭐죠? 견인.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뭐 박해 길로 나가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라도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견인차에 끌려다니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아멘 할 때까지 주님 섬기면서 삽시다. 끌려가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창피하잖아.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리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And the life,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 반대는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어제 꽃꽂이 하는 거예요. 이거 살았게 죽었게? 에? 죽었어?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그러면 또 죽은 것 같고.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또 산 것 같고. 참, 목사님이 좀 힌트를 좀 주면서,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죽었다고요? 그렇게 죽기를 원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로다. 이거 며칠 못 갑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며칠, 일주일 가나요? 우리 일주일 있다 이거 버립니다. 이거 왜 버리죠? 왜 버리죠? 말라버리니까. 말라버리니까. 죽으면 마르게 돼 있어요. 마르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밖의 세상의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이 제자들이 선생님 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곳이에요? 물었어요. 제자들을 쫙 이제 데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쭉 가더니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소각장이야. 24시간 동안 이 불이 타, 이 쓰레기가 타는 곳이야. 그곳을 가리키시면서 주님이 겟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옥이다. 지옥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소각장.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딱 상상하기를 불구덩이다. 그런 것을 주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사시고 진리 안에 사시고 그리고 내 안에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어디냐 하면은 내각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내 안에 계신 주여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나예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귀중히 여겨야 돼. 내 몸을 귀중히 여겨. 함부로 범죄에 내놓지 않도록 나를 귀중히 여겨야 돼. 내가 굉장히 귀중한 몸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내가 굉장히 귀중해. 한번 이야기해요. 귀중한 분하고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귀중한 너하고 악수하니 감사하다. 자, 이렇게 생명이 되시고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은요, 영원토록 계속 끝까지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잘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아요. 내일 나 죽을 것이다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죽을 사람도 있고 모레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 천국 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을 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단입니다. 어디서 봤냐고요? 성경에서 봤습니다. 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적인 이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과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들은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영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 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김기한 집사님 박사지만 봤어? 못 봤잖아.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볼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 기간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나는 끝났다 해서 이제는 원통해 갖고 막 울고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어머니 뱃속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좁은 뱃속에서 여러분 다리나 한번 쭉 폈어요. 그리고 숨 쉬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는. 막 허리창 같은 것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여러분 코가 그 옛날 우리 그 초등학교 때는 그 희한하게 코가 많이 나왔어. 코가 막 여기까지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 막 어머니 뱃속에 숨 쉴 때는 아마 그런 막 허리 같은 것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
그 뱃속 기간을 딱 마치고 끝나고 보통 날짜로는 283일, 보통 10달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283일을 맞춰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나온 사람을 팔삭둥이라 하고 또 조금 늦게 나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런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다 구경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괜히 울었구나 하고 그때 안심을 하고 다 잠을 여러분 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다 그랬어. 그리고 싹 한숨 쉬고 잠자고 그래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에 그때 사람은 영안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당하고 암으로 어떤 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도 딱 부름받을 때는요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얼굴이 어쩐 줄 아세요?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저는 약 40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다 얼굴이 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막 그렇게 링게르 영양제 맞고 뭐 좋은 주사 맞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도 딱 죽을 시간에 되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하면서 악을 쓰고 뭐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막 다리를 막 버투고 막 발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옥의 사자가 끌려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가신 즉시로 빨리 손발을 다 펴고 그리고 묶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막 돌아가시면 손발을 다 이렇게 묶었어요. 아세요? 왜 그러냐? 막 어떤 분은 막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 무릎을 딱 필 때 영혼이 탁 나왔으면 좋은데 무릎을 어물어드릴 때 영혼이 나가면 그대로 이 무릎이 어물어진 상태에서 이제 굳어요. 그러면은 간에다가 딱 이렇게 넣으면 간뚜껑이 안 닫아져. 간뚜껑.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교회 다니니까 이제 아버님을 이제 그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간에다 넣은 걸 뭐라 그러지? 입관 예배를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잠시 생각이 안 나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다리가 오그라져 있는 거야. 간을 뚜껑을 덮였는데 뚜껑이 안 닫아지는 거야. 뚜껑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에 다리가 오그라져서 이렇게 다리를 피지 안 피했나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예배를 입관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간 뚜껑을 이렇게 밟으면 이제 다리가 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가족들 보는 데서 막 간 뚜껑 이렇게 막 받고 그러면은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니까 이제 다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온 교인들 다 와가지고 저 큰돌교회에서 그랬어요. 온 교인들이 다 모여 이제 다 나가고 예배 드리고 이제 가족들 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밟아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다 간을 딱 놔두고 와서 딱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싹 눌러줘 버리라고.
그런데 이게 딱 다리가 펴지고 간이 닫혀졌으면 좋은데 무릎은 안 펴지고 여기를 누르니까 꼭 뭐죠? 우리 둘이 타는 거 뭐라고 그러지? 시소처럼 이게 탁 올라가 가지고 목사님을 때려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송장이 말이죠, 시신이 딱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을 치니까 이게 목사님이 기절해 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다리야 나 살려라고 목사님이, 교인들이 막 다 있는데도 밖에 다리야 나 살려라고 도망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우리 요양원 원장님 계시는데 이 안 믿는 분들 돌아가시고 제가 꼭 그 영안실에서 확인해 보는 게 있어요. 확인하는 게 뭐냐? 손을 움직여 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시는 분들은 다 자유롭게 다 움직여져.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빳빳합니다. 지옥행 같다 라고 내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지옥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내 속으로만 이분은 지옥 같구나, 지옥 같구나. 그리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우리 반드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날이 있어요. 영의 세계로 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주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43장 19절을 봐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래 나라 없는 백성이 됐어요. 끝났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종놀이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가망이 없고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내가 내 택한 내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강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여러분 물 조금만 만나도 오아시스라고 와 이게 웬일이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살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잘 사는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물은 정말 귀한 자본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돈 28,000원 가지고 올라왔어요. 저는 고향이 전남 무안군 일름 청어리 상구 310번지에 삽니다. 서울에 올라올 때 정말 빈손 주고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가난해서 저는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나왔어요. 법대 했어요. 박사학위 2개 받았어요.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했어요. 교수가 됐어요. 아파트를 주셨어요. 승용차도 주셨어요. 빈손 쥐고 올라왔는데. 빈손 쥐고 올라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후손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해 오신 분들도 정말 이제는 예수 믿고 삽시다 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가시고, 혹시 전에 잘 믿으셨던 분도 내가 이제는 더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추수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